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사흘째 되는 날에 갈릴리 가나에서 혼인잔치가 있었다. 예수의 어머니가 거기에 계셨고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그 잔치에 초대를 받았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지니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말하기를 포도주가 떨어졌다 하였다. 예수께서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그것이 나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도 나의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 어머니가 일꾼들에게 이르기를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하였다. 그런데 유대 사람의 정결 예법을 따라 거기에는 돌로 만든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었는데 그것은 물 2-3통 들이 항아리였다. 예수께서 일꾼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래서 그들은 항아리마다 물을 가득 채웠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제는 떠서 잔치를 맡은 이에게 가져다 주어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들은 그대로 하였다. 잔치를 맡은 이는 포도주가 된 물을 맛보고 그것이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였으나 물을 떠온 일꾼들은 알았다. 그래서 잔치를 맡은 이는 신랑을 불러서 그에게 말하기를 누구든지 좋은 포도주를 먼저 내놓고 손님들이 취한 뒤에 덜 좋은 것을 내놓는데 그대는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지금까지 남겨두었구려 하였다. 예수께서 이 첫 번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셨다. 그래서 그의 제자들은 그를 믿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첫 번째 행하신 기적이 무엇일까요? 이렇게 물으면 초등학교나 중학교 때부터 신앙생활한 사람들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런 대답을 마음속에 지금 준비하고 계셨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처럼 트리니티 성서 연구를 통해서 성경을 잘 공부하는 교회는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요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은 무엇입니까? 라고 말하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사건이라고 얘기하는, 마태복음이 전하거나 누가복음이 전하는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은 또 달라요. 요한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 세 개의 복음서를 공간복음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공간복음서와 요한복음은 다른 점이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얼마나 소중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아예 나오질 않아요.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어릴 적 이야기도 나오지 않아요.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수없이 많은 교훈 중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교훈이 있다면 아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나오는 산상수훈의 말씀일 거예요. 그 말씀이 누가복음에는 평지에서 예수께서 말씀을 선포한 것으로 기록되면서 산상수훈의 말씀이 요약돼서도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셨던 산상수훈의 말씀이 등장하지 않아요. 또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천국에 대한 비유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그런 예수님의 천국 비유가 등장하지 않아요.
요한복음은 다른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기록된 복음서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돼요. 이제 요즘 공감복음서를 공부하고 있으니까 공감복음서 공부가 마쳐지면 그 다음에 공부할 게 요한복음과 사도행전을 공부할 테니까 그때 트리니티 성서 연구를 공부할 때 보다 자세하게 다루게 될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예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 참여하신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가나의 혼인잔치에 참여하셨는데 그 잔치집에 중간에 큰 문제가 생겼어요.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었어요. 여러분, 당시 유대 사회는 결혼식을 행하면 피로연을 한 일주일쯤 했다 그래요. 결혼식 피로연 2-3시간 하는 것도 힘들고 어려운데 유대 사회는 결혼식 피로연을 한 일주일쯤 했다 그래요. 어느 집이 결혼하고 나면 일주일 동안에는 언제든지 그 집에 찾아가서 먹을 수 있어요. 우리도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잔치를 정말 뻑적지근하게 하고 자기 집에 오는 사람들을 잘 대접했다 그래요. 근데 그 잔치 자리에서 흥을 돋구는 포도주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고 당시 유대 사회는 포도주가 물을 대신하는 음료이기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잔치를 이어갈 수 없는 위기 상황이 발생했다라고 하는 의미인 거죠. 그런데 그 잔치 자리에는 예수님도 참여하고 있었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있었고 1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형제들도 초청받은 것 같고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초청받은 잔치였어요. 예수님도 예수의 어머니도 예수의 형제들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초청받은 잔치집이었던 걸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매우 가까운 인척 관계에 있는 그런 잔치집이었던 것 같아요. 잔치를 이어가다가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문제가 발생했을 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먼저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그리고는 이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예수님께 그 문제를 아뢰고 고했어요. 먼저 우리는 이 마리아의 모습을 통해서 배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인생을 살다가 이런저런 문제가 생기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 그리고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할 전문가를 찾아가기도 하고 그 문제를 해결될 수 있는 돈 많은 사람을 찾아가기도 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 인생의 많은 문제가 돈이 없어서 생겨지는 것이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내가 행복하지 않은 이유도 돈이 없어서 내가 행복하지 못한 거야. 돈만 있으면 난 지금이라도 얼마든지 행복해질 수 있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자기 친척 집으로 추정되어지는 그 집이 잔치를 이어가다가 포도주가 떨어지게 되는 문제를 만나게 됐을 때 다른 사람을 찾아가거나 다른 곳을 찾아가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 문제를 상의하고 아뢰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를 만나거든 예수님을 찾아가시고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님 안에 대답이 있고 예수님 안에 해답이 있음을 명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기 어머니 마리아에게 다소 불손해 보이는 투로 대답을 하셨습니다. 여자여, 이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이 하나님이
예정하신 때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서 행동하신 분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그 집에 있는 하인들을 불러 모아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너희에게 명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예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얼마 시간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집에 하인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저기 돌 항아리 6이 있지. 그 돌 항아리 6의 아구까지 물을 가득 채우라고 명령합니다. 그러자 그 집의 하인들이 물을 떠다가 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그 물을 떠다가 잔치자리에 갖다 주어라 말합니다. 그런데 하인들은 예수의 말을 듣고서 그 물을 떠다가 그냥 잔치자리에 갖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잔치를 주관하는 연회장이 물이 변하여 만들어진 포도주를 맛보고 깜짝 놀라서 아니 이렇게 좋은 포도주가 지금 나오다니. 그리고는 그 집에 아들을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아니 사람마다 잔치를 베풀게 되면 먼저 좋은 포도주를 가지고 접대한 다음에 시간이 지나서 사람들이 취하게 되면 그때 그보다 좀 덜 좋은 포도주를 내어서 접대하는 것이 원칙인데 아니 이 집은 지금까지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남겨두고 있었냐고 매우 의아해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연회장조차도 잔치를 책임 맡아 진행하고 있는 연회장조차도 그 포도주가 어디서 나온지 알지 못했지만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요 예수님의 수없이 많은 기적 가운데 8가지 기적 이야기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는 수없이 많은 예수님의 기적들이 나오는데 요한복음에는 예수의 기적과 능력을 증언할 때도 8가지만을 딱 취사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 이야기나 표적 이야기를 할 때는 뭔가 영적인 의미를 제공하고자 할 때 그 표적을 인용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는 것은 무엇일까? 이 기적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려고 하는 내용은 무엇일까? 그것이 오늘 설교의 핵심이고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은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의 사건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어지는 본문에서는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성전을 더럽히며 장사하는 사람들, 성전을 왜곡시키는 사람들을 채찍으로 쳐서 내쫓으시는 장면이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성전을 정화하시는 사건은 마태, 마가, 누가는 예수님의 공생애의 사역 중에 마지막 주간에 있었던 일로 기록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2장에서부터 예수님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사건을 이루셨다고 기록하며 선포합니다. 전혀 순서가 달라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마태나 마가나 누가복음보다 더 연대기적이지 않아요.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이거 언제 하셨지? 그 순서가 중요하잖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소개하면서 예수님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듯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주는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선포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 믿으면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집니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어집니다. 이 사실을 강조하고 싶은 거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잘못된 유대 종교를 채찍질하시고 바꾸시기 원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옛 것을 새 것으로 바꾸시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제부터 요한복음을 읽어갈 독자들은 인생을 변화시키시는 예수님, 우리의 삶을 바꾸시기 원하시는 그 예수님을 발견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선포하면서 복음서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바르게 만나면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질 수 있습니다. 많은 심리학자들, 상담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중요한 것은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제가 한 3, 4년 전에 주일 대예배 설교에 사람이 변합니까? 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던 적도 있어요. 여러분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렸겠지만 사람이 변합니까? 라는 제목으로 한 35분 정도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상담학자들, 심리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말씀은 예수 안에서 사람도 변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해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기만 하면 우리의 인생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실패가 변하여 성공이 되기도 하고, 불행이 변하여 행복이 되기도 하고, 예수님은 죽음을 생명으로 변화시키는 분이시고, 예수님은 옛사람을 새사람으로 변화시키는 분이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데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우리들은 예수님만 제대로 만나면 우리의 인생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고 우리 가정이 새로워질 수 있다고 하는 희망을 갖고 주님을 섬기고 따라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가나의 혼인잔치의 비유를 보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런 기적이 나타나기 위해서 선행되어진 행동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때를 따라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과 기적을 맛보기를 원한다면 오늘 말씀을 유념하셔서 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먼저 예수의 모친이었던 마리아를 생각해 보십시오. 마리아는 문제를 만났을 때 예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갔습니다. 부모의 입장에서 보면 자식은 언제나 잘 믿어지지 않는, 자식은 아무리 공부를 많이 했어도, 아무리 명예와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자식은 늘 걱정스럽게 보이는 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는 달랐던 것 같아요. 단순히 예수님을 자기가 낳은 육신의 아들로만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드님으로 보며 양육하고 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를 만났을 때 예수님께 문제를 가져가서 해결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사실은 좀 불손한 대답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인들을 불러서 말하기를, 예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세번역 성경에는 예수께서 무엇을 시키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는 주님이 무엇을 명령하든지 그대로 할 거야.
나는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실천하며 살아갈 거야.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평생을 살면서 나는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겠습니다. 이 결단과 고백을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의 예수를 향한 온전한 신뢰, 예수를 향한 온전한 믿음이 기적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인들을 통해서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이 하인들에게 주님께서 물을 떠다가 항아리 아구까지 채우라 그랬습니다. 그 당시는 물을 뜨기 위해서는 마을의 공동 우물로 가야 됐던 시절이에요. 자기 집안에 무슨 우물이 있지 않아요. 자기 집안에 뭐 수도꼭지나 펌프가 있지 않아요. 물을 뜨려면 공동 우물가로 가야 돼요. 공동 우물가로 가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수고로움이 있고 땀 흘림이 있고 시간과 정성을 투자해야 되는 일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하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말에 순종합니다. 거기까지는 우리들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다음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 물을 떠다가 잔치 자리에 갖다 주어라. 연회 자리에 갖다 주라는 거예요. 이쯤 되면 하인들이 한마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 연회 자리에는 포도주를 갖다 줘야 되는데 물을 갖다 주라고요? 이거 우리가 분명히 떠온 우리 눈으로 확인한 물인데 이 물을 갖다 주라고요?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하인들은 자기 마음속에 생겨지는 의심보다 그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를 통해 들려진 말씀을 더 의지했어요. 예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의 지식과 같지 않아도 예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의 경험과 같지 않아도 예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내 상식과 맞지 않아도 예수님을 따라가야 승리가 있고 살 길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점령시킬 때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진 명령이 무엇입니까? 법궤를 앞장 세우고 여리고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라는 거예요. 그리고 7번째 날에는 7바퀴를 돌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리고 성을 향해서 크게 소리를 치고 함성을 외치면 여리고 성이 무너질 거라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이 말에 순종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에 순종했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진 명령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침묵하라고 하는 명령이었어요. 여리고 성을 돌 때 말하지 말라. 너희 소리가 다른 사람에게 들리지 않게 하라. 침묵하라고 하는 명령이었어요.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때 하나님이 침묵하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면, 서로 자기들의 생각을 교환했다면, 우리가 몇 바퀴쯤 돌면 여리고 성이 무너질까? 이렇게 돈다고 여리고 성이 무너지겠어? 이렇게 돌다가 우리가 도는 거 아니야? 뭐 이러면서 자기들의 얘기를 하기 시작했다면 아마 끝까지 돌지 못했을 거예요. 침묵하라는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죠. 여러분, 크고 견고한 성 여리고성은 그렇게 무너뜨렸는데 아이성을 무너뜨릴 때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여리고성에 비하면 아이성은 너무나 조그만 성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기를, 아이 저기는 너무 조그만 성이니까 우리가 어떤 민족이야?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 민족인데 저런 아이성쯤이야. 그래가지고 일부만 택해서 보냈단 말이에요. 일부 군인들만 보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명령했냐면, 교만 떨지 말고 다 같이 나가서 싸워. 그런데 아유, 하나님 우리를 우습게 보십니까? 우리는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 민족입니다. 그리고 조금만 보냈다가 대패했어요. 또 하나 이유는 여리고 성을 점령하면 여리고 성에 있는 모든 물건들을 다 불태워버리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중에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아까운 걸 왜 다 불태워? 그리고 일부를 감추고 숨겼단 말이에요. 그 공동체에 거짓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 공동체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불순종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그 조그마한 성 여리고성에서 아이성에서는 대패하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고, 내 생각을 가지고 내 경험을 가지고 불순종하면 그때부터 패하는 일들이 생겨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성경 이야기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삶의 신앙 이야기가 되어야 한다고 분명히 믿습니다. 날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때, 인생의 고비고비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겠습니다. 이 하인들의 순종의 마음을 가질 때 우리에게 놀라운 권능과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저는 의심 없이 믿습니다. 저가 또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조건 없이 의심하지 않고 순종하기 시작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또 우리 신내교회 믿음의 공동체도 더 드라마틱한 하나님의 역사와 개입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